오늘 다니엘서 12장에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 다니엘서는 지혜의 예언서입니다. 참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는데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10배에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얻었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지혜를 강조하는데 12장에 와서도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12장 10절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는 뭐냐?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고 그 환란을 대비하는 자가 깨닫는 자요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천년만년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종말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내 인생도 끝난 날이 오는구나.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의 그 환상, 네 번 환상은 전부 다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라. 여기 12장에 보면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그러니까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란이 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AD 기원전 BC 167년도에서 164년도까지 있었던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장군이 왕이 그 유대를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드리고 돼지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죽죠. 1차적인 것은 그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전쟁, 헬라와 전쟁, 수양과 수염소의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가 네 등분으로 갈라지고 거기에서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차 애굽을 정복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화풀이로서 유대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1장의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를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냥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예수님 우셨잖아요.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경해서 피바다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전무후무한 환란이 마지막 시대에 또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똑같이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듯이 예수 믿는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듯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한 번 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섬기지 아니하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버린다. 이 지혜 있는 자는 바로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 따지고 보면은 2000년 교회 역사가 다 환란의 역사였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환란에 넘어지고 믿음을 배반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환란에서 승리하는 거,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죽더라도 믿음 지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환란을 대비하라. 그래서 마지막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미리 다 예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따라합시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조 이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이와 같은 큰 환란이 없다. 그 마지막 시대의 환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은 큰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큰 환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때 내가 믿음 지키겠느냐? 여러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기 1절에서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자, 이 배후에 사탄과 싸울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죠.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큰 환란에서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책에. 이 책은 바로 뭐예요?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 중에 자기가 봐도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참 그만큼 예수를 잘 믿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름이 하늘나라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아멘. 70인 전도대가 전도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막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막 기뻐하니까는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 마지막 시대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결론이 뭐죠?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호적 거기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큰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큰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적용하세요. 여기 보면은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 어떨 때는 지나온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최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큰 환난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마 여기 한 사람씩 나와서 지나간 세월 동안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건짐받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믿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한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환난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이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어요. 자, 큰 환난 가운데서 다 순교를 당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순교를 당하든 안 당하든 사람이 100년 안짝으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환난에서 내 믿음 지키고 구원받는 자는 이 의인의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기 2절 말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죽은 자예요. 자, 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죽어요. 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죽어요. 둘 다 죽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티끌로 돌아갑니다. 여기 죽음을 잠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잠자면 깨어나듯이 죽은 사람이 깨어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다. 따라합시다. 영생의 부활. 그러나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몸에 대해서 부활이 일어나는데 먼저 영생의 부활이 있고 나중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다. 계시록 10장 4절에 이야기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영생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따라합시다.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 우리는 구원받은 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불신자의 몸이나 신자의 몸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이 몸, 성전된 이 몸은 티끌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영생의 부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영생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바로 내가 앞으로 살아날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환난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온전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환난에서 구원받는 자는 생명책이 기록되고 영생의 부활이 있고 전도자입니다. 자, 특징이 이거예요. 자, 생명책에서 구원받고 마지막에 영생의 부활을 얻는 자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가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나 혼자 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이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떨어진다고 했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마지막 날에 그들도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다. 예수 믿는 것 이상 옳은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거짓 것에 쏟아가지고 살아가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이 마지막 큰 환난의 때,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큰 환난이 오면은 전도의 문이 닫히니까 전도의 문이 아직까지 활짝 열려 있을 때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해라. 그제야 끝이 온다. 당신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별이란 뜻이에요. 사람들마다 스타가 되려고 그래. 별이 되려고 그래. 진정한 하늘나라의 별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환난의 때가 없구나. 내 믿음 어떻게 지키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많은 사람들이 믿음 배반하고 타락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걸 보고 이 말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 9절까지는 이 큰 환난에서 구원받는 이 자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큰 환난의 때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브로큰이 된다. 막 흩어져. 겉으로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666의 세력들이, 박해하는 세력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있는 쪽에 하나는 강 저쪽에 섰더라. 그 중에 하나가 천사죠.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거예요. 세마포를 입은 자의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봤지만 10장에서도 나타나고 7장에서도 나타난 인자 같으니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살아계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따라합시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이게 환난의 때.
그때까지가 언제 된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우리 살펴봤잖아요. 1년, 2년, 반년, 3년 반. 다니엘서 7장 25절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1의 절반, 3년 반, 42달, 1260일. 계시록 11장 2절에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그러니까 다니엘을 예언을 빌려서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그때는 마지막 때는 앞으로 장차 나타날 마지막 때 42달.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 적그리스도죠, 신성 모독하는 임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때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성도의 거룩한 무리들의, 백성들의 권세가 깨어진다. 이거는 바로 핍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것이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코로나 시대 때도 보세요. 전혀 교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질병으로 인하지만 이제는 환난으로 인하여 그런 때가 온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핍박하는 지역에, 무슬림 지역에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때죠.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거룩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은 인, 나팔, 대접, 인은 환난을 말하고, 그리고 나팔은 어린 양의 진노를 말하고, 대접은 하나님의 재앙을 말하는데, 그 다섯째인 뗄 때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섯째인 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순교 당할 때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영광 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곧 좀 몇 년 더 살라고 믿음 배반하다가 수치당하지 말고 깨끗하게. 여러분,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도 군인들은 장렬하게 전사하잖아요. 장렬하게. 지금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에덴에서부터 영적 전쟁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한 목숨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아멘.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 나도 복음 위하여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꼭 목에 칼이 들어와 가지고 참수형을 당해서 그렇게 죽는 것보다도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매일매일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산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 얼마나 영웅으로 대접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한 목숨 아낌없이 드릴 때 얼마나 하늘에서 상급이 있겠습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내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나는 영생의 부활을 얻을 것이고, 성도가 깨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1, 2, 3절을 알아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영광이 된다. 아멘. 잠시 때가 있는 거예요. 42달, 1260일, 요 뒤에 나오면 1290일, 1335일. 이거는 정확한 때 뭐 알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환난의 때가 있으면 구원의 때도 있고 승리의 때도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그래서 9절에 잘 간수하고 봉함해라. 잊지 마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큰 환난이 있으니 유비무환의 자세로 환난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큰 환난의 때에 정말 구원 없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걸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자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정결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서 지혜로 끝나고 정결에서 정결로 끝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걸 안 먹으려고, 안 마시려고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먹고 시험했던, 그래서 3년 동안 정결을 지켰던 이 다니엘 세 친구, 그 정결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12장에서 그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뭐하게 되며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아멘. 여기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2절에 나오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다. 바로 이 많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정결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내 생명으로 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성도. 계시록 22장 11절에 마지막 때 두 대별이 된다.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쪽으로 갈 것이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홍해 갈라듯이 쫙 갈라진다. 그러면서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1189장 가운데 마지막 복, 수많은 1장에서부터 복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마지막 복이 뭐냐? 계시록 22장 14절에 따라합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자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아멘. 두루마기를 항상 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는 정결입니다. 거룩입니다. 미련한 것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 어리석은 것이. 큰 환난에서 통과하는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자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게 하는 자.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이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허하고 불의하고 더럽고 악한 이 세상에서 내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의 핏부림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환난이 옵니다. 멸망해야 할 가져간 것을 세울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장 15절. 1290일 지나고 1335일 지나리라.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환난의 때가 끝날 것을 바라보며 정결을 지키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니라. 주여, 신부가 정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자, 이런 많은 종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90세의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노년 다니엘에게 13절의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아무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목을 누릴 것이니라.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환난 때에 구원받는 자, 마지막에 영생의 부활하는 자, 그때까지 내 사명 감당하는 자, 샬롬의 복을 받고 몫을 누리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상이 주 안에서 결탄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수고가 헛되지 않을 상급으로 내 몫을 주님이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시대에 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정결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거룩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 믿음 지키리라. 큰 상급 받으리라.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